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느덧 10월의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어요. 이런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옷 잘 입고 또 이런 계절이 바뀌는 기간 가운데 더욱더 몸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삼킨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가운데 보는 눈과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죠.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 율법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고 그 옷을 벗겼으며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은 길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제사장은 이를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다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상처에 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를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아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몇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왜 질문을 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위에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그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유대인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에게 강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를 당한 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참고로 여기서 강도를 만나면 돈을 뺏고 때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면 지갑 털어가고 돈 뺏어가고 때리고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옷이 비쌉니다. 옷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가져간 겁니다. 자, 이렇게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막 맞은 이제 폭행을 당한 이 사람의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당시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 그러니까 제사를 보는 것을 수행하고 이제 제사장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집이 대체로 여리고에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용산이 있지만 용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우리 집은 안산이에요. 우리 집은 파주예요. 우리 집은 성남이에요. 우리 집은 분당이에요. 우리 집은 목동이에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여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집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집에 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일터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집은 여리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던 길이었으니까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왔지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짧게 왜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국제 결혼을 막 하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피가 많이 섞이게 되었어요. 혼혈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 오염됐다. 너는 이제 순수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몹쓸 취급을 했어요. 같이 말도 안 걸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도착지가 이렇게 있고 출발지에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 사이에 사마리아인이 사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직진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랬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응급치료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응급치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과산화수소, 이제 알코올솜 해가지고 소독해주고 연고를 발라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돌보아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한다라는, 돈을 주면서 부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본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죠. 자,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봐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뭉뚱거려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 율법교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 자,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자,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이니? 이웃의 범위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만이 이웃이었습니다.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 아니고요. 저 외국에 있는 저 이방인들도 이웃 아니에요. 오로지 유대인들만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방인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유대 사람들에게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실천을 하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벽을 허물고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것, 이웃 사랑해야 하는 것, 겸손해야 하는 것, 또 충성되어야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다 그런 등등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얼마나 행하고 있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 나에게 선물 주는 친구, 내 말 잘 들어주는 친구한테만 같이 잘 놀고 사랑하고 좋아해주고, 내가 싫은 친구, 나를 싫어하는 친구는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놀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성경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은 쟤는 이쁘고 착하고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쟤는 싫으니까 미워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또 점검해봐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유년부 1학년부터 초등부 6학년까지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걸 확인하는 그런 습관,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지만 나중에 많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손바닥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하지만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교사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건 마음에 드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해야 해. 너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100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보다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실행하는 그러한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 좋아요.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환경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자, 우리 10월달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쭉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읽으면 3,000원, 두 번 읽으면 7,0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장을 씁니다. 순종장 하루 2가지씩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큐티가 새로 왔을 거예요. 아직 안 온 친구들은 이제 곧 올 겁니다. 저는 받았어요. 자, 교회에 있는 큐티는 받았는데 큐티책 오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출석 체크 잘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큐티 책을 새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곧 받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 큐티 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큐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